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심 없이 받아들였거나 누군가에 의해 소개를 받았거나 말씀으로 깨우쳐 알게 되었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한 번씩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 맞을까? 정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의 얕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천국은 정말 존재할까?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 하는 고민들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언제쯤 강해질 수 있는지, 믿음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불확실함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이 맞을까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그다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 지금 봐도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끼리도 그다지 닮지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내 엄마, 아빠, 형제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짙은 머리숱과 처진 눈썹, 그리고 작은 키. 내 조각을 부모님의 조각과 하나하나씩 맞춰 봤을 때 그 의심은 이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합당한 증거도 없이 발휘되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님을 화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증거 없는 맹목적인 신뢰는 살짝만 금이 가도 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증거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심령과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중 하나를 로마서 1장 20절에서 제시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웅장하고 멋진 건물들이 때로는 우리의 감탄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에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어나고 겨울이 되면 꽃은 마르고 잎사귀는 떨어져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오면 또다시 생명은 피어납니다. 우리는 천연교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어날 계절을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천연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 들에 핀 백합화, 씨앗, 그리고 목자와 양 등 이런 실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예증하셨으며 듣는 자들은 그 후 언제든지 이런 천연의 사물들을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예증들은 그의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어두워져만 갑니다.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할 비와 햇빛은 때로는 너무 과하거나 적어서 사람들을 힘겨움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풍, 쓰나미와 같은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삶을 마감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세계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천연계는 점점 사라져만 갑니다.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할 천연계가 이제는 둘러봐도 수많은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을 알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탄은 천연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날 인간을 천연계로부터 눈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만드는 것들이 사실 인류를 죽음으로 더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베고 산을 깎고 자연을 대가로 만든 그 건물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 건물을 매입하고 매각하여 얼마의 차익이 생겼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채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물에 사람들의 마음이 몰두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연구 과제이다. 그는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낙심케 할 것에 마음을 집착시키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죄악과 타락이 극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유혹하고 낙심케 하는 영향력에 들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신하여 세상의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더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연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야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할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연만으로서는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연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불완전한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오셔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표하셨다. 그는 또 인격을 가진 구주로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곧 인격을 가지신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불완전한 자연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앞장섰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킬 열렬한 인물들을 부르신다. 학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함에는 학자들이 필요치 않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전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알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에 대해 알게 하시고 온 땅에 전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기 위해 천연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자신을 섬기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군림할 때에도 다리오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알게 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방인들과 맞설 때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 개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자연이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리스도 알기를 힘써 알고 알게 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일에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쳐다보는데 기쁨이 없다면, 만일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헛된 일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언제나 제시되어 있는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분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굳게 믿음으로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